지난달 1월 16일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우리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1월 11일부터 5일 동안 실제적으로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니까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서 전국 조사를 했는데 전혀 종교가 없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종교가 없는 분들이 54.7%였습니다. 무종교죠. 결국 무종교인이 54.7%로 나타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 10.6%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6%. 예. 이 넌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전체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는 그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21%입니다. 이런 신뢰도를 안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만 다 와도 10%는 되겠죠. 그러나 신뢰는 하지만은 믿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의 이 불신자들에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신뢰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분들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질 때에 복음도 증거가 될 것이고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과 함께 진정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칭찬 듣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난 2월 12일 주일에 칭찬을 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잘 하자. 우선 칭찬을 잘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칭찬을 잘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칭찬을 막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래 놓고 뭘 또 요구하려고,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뭘 아부하는 발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칭찬받을 일이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작은 거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잘 해야 되지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자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쳐도 당신이나 잘 믿으라 하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는데 가기는 왜 가? 당시 천국 가면 나는 어디 가는지 아느냐? 만당 간다. 당신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그냥 농담 삼아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는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마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다. 이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된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은 참되지 못하대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 사람은 참되지 못하고 전부 거짓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되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있으면 그 믿는다는 믿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요.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어차피 참되고 모르니까 거짓된 길로 그냥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거짓이 난무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쩌면은 속아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다 헌물하고 헌금을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팔기는 팔았는데 순간적으로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어 두고 사랑하는 남편이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갈 때 이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일러줍니다. 저기 거짓이라는 것을.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순간에 남편이 죽습니다. 한 3시간 후에 아내가 내려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내려옵니다. 네 남편이 가져온 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 남편을 장례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곳에 이를 때 너도 그렇게 되리라. 하루에 2사람 부부가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직을, 진실함을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이고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고 거짓을 그만큼 싫어하신다 그 뜻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말씀 잘 들으세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대요. 잠언서 1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된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신대요.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셔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내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어쨌든 성도들끼리도 못 믿으면 어디 가서 믿어요? 우선은 교인들이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함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이에요. 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유명한 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치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도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산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으며 전도를 한들 열매가 있겠습니까?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경건한 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교회에 와서만 경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셈나라고 하는 단어와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건은 셈나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세비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의 경건은 셈나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 디도서 3장 2절과 2절에서도 보면은 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는 데는 경건으로 번역 안 하고요. 원어는 셈나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은 정중하게, 정숙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도 경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번역상에서 좀 통일되지 않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정중하다, 정숙하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이미지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셈나라는 단어의 경건이라고 할 때에 반대되는 단어는 방탕함입니다. 예, 방탕함.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 말씀 펼쳐놓고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보통 경건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동이 좀 정숙된 모습, 세련된 모습, 선한 모습, 그러면서도 정말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라야 되는 거죠.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거칠은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교만한 모습, 거만한 행동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골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막대 먹은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의 폭이 상당히 넓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경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전혀 경건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안 믿죠. 아무쪼록 사순절을 맞아서 금년 2023년 사순절 여러분의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고 알면서도 옳지 않는 곳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과 우리 인간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옳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면 옳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등이고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옳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나름대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갈등이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음이라면 그 옳음을 향해서 가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잘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상당히 옳은
행동 아닙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사람 앞에서 옳음이 상충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일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 하나님이 옳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고 그것이 거북한 일이고 좀 이거 하다가는 여러 가지로 해를 볼 것 같던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옳고 나쁨을 잘 분별하셔서 무엇이든지 옳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삶.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결한 삶인데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함도 성결함과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마는 우리 엄격한 의미에서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예. 정결하다는 것. 우리가 정결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결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늘 더러워지잖아요. 나가면 더러워집니다. 정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부분은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겠죠.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에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어지고 천천히 되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죠.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범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토해놓은 걸 또 먹는 개들처럼 회개해놓고 또 짓고 회개해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우린 간섭 잘하죠. 간섭 안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간섭하지 말래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저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저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게는 저런 부분이 없는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손가락을 먼저 지적하고 나머지 내 손가락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어두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산다는 거 어렵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성결해지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주워왔나?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 닮고 예수님 안 닮으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쪼록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 사랑받을 만하다는 단어도요 프로스필레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랑은커녕 유쾌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나게 만들거나 걱정을 끼치게 만들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네.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든지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나는 잘하는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줄곧 주님 닮아서 사랑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 사랑해 주거든요. 그렇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해도 좀 잘 따지잖아요. 네? 계산을 잘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해 줍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내 손해보고 있는데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은 어렵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솔직히 얼마나 타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잖아요. 계산을 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가 사랑받을 만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해도 가까이 다가가고, 한쪽 편 때리면 반대편 돌려대고,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자기가 두 손 들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예,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어리숙하게 보여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잘 내어놓아야 됩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속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절도 있게 두부모 자르듯이 하는 사람은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람의 경우는 무서워하지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어떤 분들을 두고 싶어요? 바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거기에 은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끔 철이 없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순진합니다. 순전합니다. 계산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또 그렇게 조기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천진난만하니까. 우리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을 맞아서 이런 삶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에 결국 최종 결론이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 삶을 살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진실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삶을 살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잘 돌보면 남편이 칭찬한다라고 27절 28절에 일러주고 있고요.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동네에서 칭찬받는다 그 뜻이죠. 예.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이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종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먹이고 짐승에게까지 먹이는 여인, 재산을 정식시키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솜씨가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말이 지혜롭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덕스럽습니다.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 사람들이 가서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칭찬했다. 고넬료 같은 모습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대로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실천이 안 됩니다.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이 성령 운동과 예배 운동, 우리 교회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린 물된 동산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어제 제게 영상으로 직접 왔습니다. 영상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 과연 정말 미국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미국을 들고 서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교회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뭐 김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에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저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시작된 저 예배가 2월 8일 날 시작된데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고 저것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에 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런 모습이 한국에도 일어나서 아니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서 정말 새롭게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져서 정말 2023년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칭찬받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